저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종종 머리에 떠올려지는 위로를 받을 때 제가 품는 구절이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장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하고 변질했는지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 이 한마디가 그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 상황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대형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서부터 조그마한 동네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6장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나도 이러기를 바란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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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요 목회가 힘들고 또 나 자신에게 어떤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장면을 상상합니다. 지금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 온 세상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타락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사야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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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왜 청빙을 받아 기존 교회로 안 가고 왜 그 개척을 했는가 하면은요,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신 것이 뭐 결정적이었지만 제 마음으로서도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눈으로 보여지는 기존 교회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하여튼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문제가 많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골마 터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런 그 복잡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하면 인원이 많고 좋고 이렇게 크지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꿈도 안 꿨고 바라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상가 4층에다가 그저 가족같이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어떤 허물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반에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예배 다 마치면 전부 집에서 먹던 음식 갖고 먹던 음식이 아니고 집에서 이 음식 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이 양푼이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교회가 어떤 허물도 다 덮을 것 같고 너무너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11년이 되고 지금 보니까요, 내가 공연한 짓을 했구나. 결국 지상교회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게 변질되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냥 뒤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걸, 결국은 갈 걸. 처음부터 그런 교회 들어가면 고생은 안 할 텐데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게 지상교회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어떨 때는 제 자신에게서 굉장히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있는 무서운 교만.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되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가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 자체가 오주예요. 지상교회는 원래 아픈 곳이에요. 원래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지상교회는 원래 원망과 불평이 많고 지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지상교회는 숫자가 적을 때는 모르는데, 연조가 짧을 때는 모르는데,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변질되고, 시간 지나면 퇴색되고, 시간 지나면 지상교회는 결국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곳이 되는 그게 지상교회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주자주 눈을 감고 하나님 천상의 교회,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 주목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 져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는 그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자꾸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좋은 교회라느니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거는 옳은 얘기도 아닐 뿐더러 현실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순장이 돼서 좀 더 나아졌다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잘못이에요. 심지어는 신학교 3년 다녀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3년 신학교 다녔다 해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빌미예요.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은혜를 끼치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실망을 시키면 불쌍하게 보셔야 돼. 저렇게 애쓰고도 저것밖에 설교를 못하니 참 불쌍하다.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요한이 이 천상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등장인물이 이제 그 방 중심으로 보좌가 가운데 놓여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을 또 에워싸는 24장로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이 어떤 존재냐?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나 다양해요. 성경이 딱 명시 안 하니까. 성경이 명시 안 하면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느냐예요. 네 생물이 뭘 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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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뭘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밤낮 쉬지 않고를요, 이거를 행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존재론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24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24장로가 누군가는 보편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24장로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족장 플러스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도 뭘 하느냐 보니까, 자, 우리 10절 11절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장로들도 뭘 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10절에 보니까요, 이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24장로들이 그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쓰고 있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끝까지 참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으로서의 면류관을 하나님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 능력이나 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이 겸손이에요. 이제 같은 목사가 되면 이것이 자꾸 약해지기가 쉬워요. 오래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너도 나처럼 못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지? 나처럼 이렇게 못해? 나처럼? 모든 비판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경건서적을 통해서 지식이 충만한지 알아? 나처럼 이 월계관, 이 면류관 니들 못 받아? 왜 그 모양이야? 교회가 이렇게 썩어도 돼?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배어 있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목을 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건 딱 하나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 화로다 나여. 그래서 겸손히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you.